안녕하십니까, 임원지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2019년 1월 8일에 1시간 30분 분량의 성 어거스틴 그는 성자인가 이단인가라고 하는 강좌를 동영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정동수 목사는 어거스틴과 로마 가톨릭 국가교회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마치 거짓 종교를 만든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개종을 시킨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의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걸 통해서 크리스찬 문화 안으로 유입하는 거, 그거를 개종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종을 시키고 기독교적 문화를 보존 발전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5세기에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 서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안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일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를 확고하게 놓아준,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마련해 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나 국가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개 성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와 같은 성사, 세크라멘트를 계속해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확립해 놓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나 어디 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교황권이 심지어 왕권을 누르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중세 암흑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초를 놓아준 그런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거스틴이 이전에 로마 가톨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세기 초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확립이 된 것처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건 느끼시죠? 정동수 목사는 분명히 칠성례전이 있는 로마 가톨릭, 어거스틴이 이론적, 신학적 기초를 만들어준 그 로마 가톨릭은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래로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앞에서부터 시청을 하면 정동수 목사는 나만 옳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침례교적 정신을 표방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정동수 목사는 오직 킹제임스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의 전체 논조 그리고 평상시 정동숙 목사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연결해 본다면 킹제임스만을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성경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고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저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입각한 역사 해석을 위하여 어거스틴을 로마 가톨릭을 만든 이단자라고 하는 전제하에 역사를 해석하고 있고 그러한 역사관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동수 목사의 접근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 가톨릭을 논증할 필요도 없는 절대악으로 규정합니다. 국가교회가 왜 나쁜 것인지, 로마 가톨릭이 왜 국가교회인지,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증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아우구스티누스를 하나로 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우리 기독교 사회에 등장하는 것이 4세기 초입니다. 어거스틴이 활동한 것은 4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드러지게 자기의 그 신학을 완성적인 형태로 표방하는 것이 5세기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역사적 간극,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을 등장시켜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벤치마킹을 해서 개혁파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어거스틴을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교회를,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국가교회를 만들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염되지 않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기독교를 만들어주고 진짜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 킹제임스 성경만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성경. 이것은 일단 두 가지 방면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주장입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 실체. 로마 카톨릭이 언제 등장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거스틴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검증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럴듯한 주장들을 내세우는데 상당히 영악하다고 할까요? 그 위키백과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책 이름을 드러내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증 책임을 회피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성경이다라고 할 때 성경의 영감과 전승 그리고 사본학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 실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동수 목사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가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정동수 목사는 그 자신 그리고 그 동영상에 공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이용하고 있고 그 문장들이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왜곡해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불안전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회 전통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혹은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주의라고 하는 것을 교황 독재, 절대 독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역사를 놓고 보면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단으로 나갔다 할 때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최대 공약수, 그것은 공의회 정신입니다. AD 50년경에 개최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전통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할례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참된 신자로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 공의회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약간씩 양보해서 어떤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공의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의회는 성경을 자기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들이 그 신앙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들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그 성경을 놓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거의 끝장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장을 관철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성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이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구나.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여 같이 공감하게 되는 그 과정이 공유회인 겁니다. 동방교회는 제7차 공유회까지를 정상적인 공유회로 인정을 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4차 공유회까지를 초대교회의 합당한 공유회로 인정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루살렘 공유회에서부터 지금 20세기 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공유회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그때까지 개최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공유회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관련된 사이트나 공유회 사이트를 찾아가 보면 그 모든 공유회 목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7개 공유회를 놓고 보면 1차 예루살렘 공유회는 이방인 문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할례를 강요할 거냐 안 할 거냐, 할례가 없어도 참된 신자냐 아니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2차서부터 7차를 보면 2차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최를 한 니케아 공유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리우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차 콘스탄티노플 공유회가 381년에 개최됐는데 여전히 아리우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는 니케아 공유회 때 아리우스가 이단이다라고 결의한 그 문장 중에 애매하거나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된 이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여 60년 뒤에 그 문장들을 보완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런 뜻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하여 니케아 공유의 결의가 맞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약 50년 뒤에 4차 공유회인 에베소 공유회가 431년에 개최되는데 이때는 네스토리우스 이단 문제입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적 주장을 해서 에베소 공유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 문제는 아리우스 문제의 연장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성령이 강림을 했든 어떻게 됐든 해서 하나님이 된 존재다. 하나님이 된 존재다. 그래서 이단이 됐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도 그러니까 난 아리우스를 따라가지 않는데 하면서 말을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슬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문제 연장선입니다. 다시 20년 뒤인 AD 451년의 칼케돈 공유회에서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의 본성은 하나냐 두 개냐, 신성만 있는 거냐 인성만 있는 거냐 할 때 아리우스는 처음에 인성만 가지고 태어났고 신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단이 됐고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으면 그 본성이 하나냐 두 개냐라고 하니까 아니 본성 두 개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야, 예수는 처음부터 본성이 하나야.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융합이 되어서
완전한 순수한 신성도 아니고 순수한 인성도 아닌 뭐가 됐느냐 할 때 아이 어쨌거나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말이 맞느냐 이걸 갖고 따졌으니 AD 451년의 단성론 문제도 아리우스 문제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 때에 아리우스가 이단이라는 판정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이거를 어떤 권력으로 더 이상 아리우스처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진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 들어가고 삼위일체를 이해해 들어가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렇게 계속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AD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제는 여전히 아리우스 문제예요. 아리우스로부터 파생된 문제예요. 또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 AD 9세기경에 모인 여기에서도 단의론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건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지가 하나냐 둘이냐 이거예요. 아리우스 문제도 애초에 제기된 것이 사람이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리우스 문제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세기까지 해서 550년 역사에 걸쳐서 다룬 겁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요새 하는 말로 끝장 토론인 것이죠. 여기서 공의회를 놓고 보면 만일에 AD 325년 혹은 그 이전에 AD 313년 그 전후해서 325년 사이에 국가교회가 결정이 되었다면 공의회를 계속 이어서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정동수 목사는 AD 410년에 서고트족인 알라릭에 의해 로마가 약탈당하고 불에 탐으로써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대한 이런 지도를 대충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마치 모든 게 하루아침에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흐리지만 그 동고트 왕국, 부르군트, 서고트 왕국 이 연대를 놓고 보면 이런 왕국이 세워졌다가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겠습니까? 동고트족이 와서 동고트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고트족이라고 하는 말은 게르만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와 중부 유럽을 놓고 보면은 동쪽에 있는 고트 왕국과 서쪽에 있는 고트 왕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그 역사가들, 프랑스 역사가가 프랑스의 역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독일 역사가가 독일의 기원을 찾아갈 때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이 게르만족의 혈통입니다. 즉 동고트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고트족이 두 개의 왕국을 세웠는데 서쪽에 세운 왕국이 있고 동쪽에 세운 왕국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인종인지 어떤 부족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 왕국이 두 개인데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부르군트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정착하여 그 후대의 사가들이 후대에 부르군트 지방에 세워진 왕국이라는 뜻으로 부르군트 왕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 위 엘바강 쪽에서 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알레마니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살던 지역을 관통하여 내려왔다는 걸 알고 그래서 부르군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요 정도까지는 추측을 하지만 저 엘베강의 어떤 부족인지 오면서 어떤 부족과 연합을 한 것인지 또 그 부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 도표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왼쪽 하단에 AD 400년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끝에 AD 1000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가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AD 400년서부터 AD 1000년까지에 걸친 것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시대라는 거예요.
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서유럽의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그 정착을, 땅을 찾아가는 과정은 한 750년쯤까지는 왕성하게 서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고, 그때부터 AD 100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에 한 350년, 정착하는 데까지 AD 1000년까지. 이때까지는 한 750년경서부터 AD 1000년까지 게르만족이 이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이동을 했는데 큰 굵직한, 그래서 큰 굵직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독일, 오늘날 이태리, 오늘날 프랑스 이쪽 지역에 정착하여 좀 안정하게 되어 가는, 그러니까 프랑크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1066년에 노르만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이건 역시 게르만족의 이동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노르만족이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해 있다가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상당수 기사들과 추종자들이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앵글로색슨과 융합을 하는 역사가 11세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잉글랜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시기를 앵글로 노르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르만 민족이 들어올 때 그러면 그때까지 살았던 로마인들은 모두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까? 정동수 목사의 강의를 듣고 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어떤 긴박감을 느끼고 국가교회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 황제의 어떤 이론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만은 위기감을 느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멸망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멸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도 없었고, 이 게르만족들도 이 서로마의 이쪽 지역의 로마인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로마 땅을 점령하여 게르만 국가, 게르만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왜?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을 하겠습니까? 왜 신성 로마입니까? 자기네들이 로마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기 쉬워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 게르만족은 서유럽 땅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은 이제 로마인이 된다, 로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오토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올라갈 때에 그가 즉위식을 하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동수 목사의 설명대로 로마가 이방인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불에 타서 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더 이상 서로마 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게르만 카톨릭이라고 해야죠. 국가교회를 로마 카톨릭이 세웠다라고 하지만 이미 주민이 바뀌고 게르만 이방 종교와 또 다시 융합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아닌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정동수 목사가 주장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자리에 게르만족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국가교회를 만들었다면 게르만 카톨릭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무수한 부족 집단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적어도 500년에 걸친 이동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게르만
부족 국가를 세우거나 게르만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로마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대략 10세기 말에 끝나고 잉글랜드의 경우는 11세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런 역사책, 장대한 역사, 2000년 역사를 다루는 데에서는 한 줄 혹은 한 페이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500년이라는 역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가 된 이 책임, 이 기초, 그 기초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 조선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삼봉 정도전 책임이다. 그러니까 삼봉 정도전은 조선을 유교 국가로 만들면서 500년 뒤에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놓았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사이에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왜 외병에 화약무기에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라고 할 때에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화약 제조 기술을 자기만 아는 독점적 기술로 만들어서 조선의 화약무기 제조 기술이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었으니 최무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거스틴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과정을 놓고 로마 카톨릭의 등장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년의 시간에 갭이 있습니다. 1000년입니다. 사실 500년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AD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564년에 끝난 트렌트 공의회 이후입니다. 로마 신경, 로마 신조, 로마 교리문답서가 등장하면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쓰지를 않고 카톨릭이라고 썼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에 분리될 때 동방은 자기네들이 어더덕시, 정통이다라는 이름, 어더덕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구별을 했고 서방교회는 자신들을 캐서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세 때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신조 교리의 기초가 16세기에 만들어졌다면 어거스틴서부터의 시간 간격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1000년 뒤에 나타났다면 어거스틴의 이론과 신학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의 기초가 되겠습니까? 자, 로마 카톨릭의 고유한 특징을 보면 적어도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제도, 7성례전, 성직 수임권, 교황 수의권, 마리아 숭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꼽으라면 교황제도, 7성례전,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교황제도라면 교회의 황제, 종교의 황제, 기독교 황제, 로마 카톨릭 황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교황이 지배하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교황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황제니까 왕급 수준의 왕 수준의 자기의 측근 신하 가신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추기경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황제보다도 위거나 황제의 버금가는 높은 지위라면 이 교황은 황제로부터 임명받아서도 안 되고 국왕이 뽑아서도 안 되고 교회 자체에서 교황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그 적통을 교황의 자격을 가진 적통에게 계승되는 어떤 계승 승계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의 이 승계 제도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독특하냐? 교황은 독신입니다. 교황이 바람피워서 자식을 낳아도 그 서자가 계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교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세 전체의 귀족과 국왕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들의 전통입니다. 서자는
정당하게 계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적통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교황은 사제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혈통에 의한 승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의 교황 선출 제도가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동수 목사가 좋아하는 위키백과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핀의 기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령은 피핀이 그 로마 주변의 땅을 기증하면서 생긴 겁니다. 751년서부터 이 교황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피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황 영토가 생긴 것은 피핀이 기증함으로써 8세기에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거스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교황이 절대적 권세가 있으면 황제 보고 내놔, 국왕 보고 이 땅 내놔, 네 땅도 내 땅이야, 영국도 내 땅이야 이랬어야죠. 근데 땅을 누군가가 주기 전에는 자기 땅이 없는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정복하지 않고 물려받지 않고, 그래서 이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그 이태리 로마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역, 이태리 반도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선물로 주어서 그걸 공짜로 받았을 때 그 교황권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핀의 기증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보면 10세기에 로마의 지방 귀족들의 횡포와 함께 이 주변의 이태리 귀족들이 교황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자기의 혈족이라든가 자기의 사생아라든가 자기와 관계가 있고 결탁된 어떤 사람을 교황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변 귀족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교황청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세워서 어떤 때는 3명의 교황까지도 세워집니다. 이게 절대 권력이에요. 10세기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10세기 독일 국왕 오토 1세가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면서 교황령의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거죠. 독일 국왕이 오토 1세 10세기에. 여기에 보면 로마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대를 물려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장악해서 교황을 보호해 주거나 교황을 세우는 역할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독일 황제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데 무슨 절대 권력자입니까?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밝혀졌는데 그래도 이 거짓 문서는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조작된 가짜 문서인 겁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서로마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하여 교황이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을 하고 통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왈가왈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부터 시작하여 중세 기간 동안 세속의 황제에 대한 기독교 교황의 우위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문서가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라고 하는 이 문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하셨으면 이런 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이 문서를 조작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묵혀두었다가 13세기에 우위권을 주장하는데 이 문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권력이 정말 있었으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졌으면 그 절대 권력을 발휘했던 그것을 전례로 삼아서 그때의 권력 행사의 어떤 전통에 입각하여 계속해서 권력을 주장을 하지, 이런 거짓 문서를 들고 나와서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13세기서부터
그러니까 국가교회, 절대 권력은 AD 4세기, AD 5세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황 선출 방법, 즉 콘클라베 문제가 언제 대두가 되었느냐? 1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중반에 교황 니콜라오 2세가 성직자와 평신도가 행사하던 교황 선출권을 추기경들에게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황을 평신도가 누구겠습니까? 동네 집사겠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는 국왕이나 주변의 백작, 귀족들입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가 와서 교황을 선출하는 관행이 11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나 황제는 교황 선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정한 게 1059년이고, 그러면서 이거를 확정 지은 것이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평신도와 하급 성직자에 동의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에 의한, 콘클라베에 의한 선출이 합당하게 된 것이 이론적 기초가 12세기 중반에 마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59년에 추기경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로 개혁을 단행했는데 여전히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서 12세기 중반까지 정리가 안 되고, 콘클라베 방식에 의해서 첫 교황이 선출된 게 1241년입니다. 13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선출의 과정을 정리되기 시작을 한 게 1059년.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콘클라베 방식으로 교황 선출이 적용된 건 13세기입니다. 그러면 13세기가 아니라 저 11세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거스틴으로부터 600년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책 어디에 이 콘클라베 방식으로 교황을 뽑아야 된다, 이거를 말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교황주의고 교황 절대 권력이라면,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어거스틴이 만들었다면 교황 선출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교황 절대 권력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썼어야죠. 근데 어거스틴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추기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보면 이 위키백과에 이 용어, 카디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9세기 초에 처음 등장해요. 교황이 황제라면 추기경은 왕자급이라는 거예요. 왕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9세기 초에 처음 등장한다면 이게 어떻게 어거스틴과 관련이 돼요? 그러면서 이 추기경단에 의하여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콘클라베까지 가는데도 역시 9세기에서부터 200~300년이 걸리는 거니까, 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 어떤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도 어떤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거를 제도로 만들어 가는 데는 지금 200~3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과연 이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날 학파의 견해를 빌린다면 아마 그들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마리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성모 마리아 명칭에서 성모 데오토코스라는 용어를, 정동수 목사는 이 용어를 왜 사용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데오토코스라는 용어를 20세기, 19세기나 20세기적 관점, 성모 승천 사상이 교리화가 된 그 관점에서 성모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론이 그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리고 모든 중세 학자들, 로마 카톨릭 학자들도 인정하고 또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이 용어가 바뀌어 갑니다.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 바뀌어 갑니다. 먼저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사용이 될 때에는 마리아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다, 그런 뜻으로 데오토코스, 그 신의 어머니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보통 사람인데, 보통 여자여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아기를, 동정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출생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이 뜻으로 데오토코스를 쓴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공유인 431년에서 이렇게 확정을 진 겁니다. 431년 5세기 중반에 이때의 데오토코스 용어는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보통 여자인데 하나님을 낳았다. 한 120년이 지난 뒤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때에는 이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낳았을 때도 동정이었고 예수를 낳은 뒤에도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는 평생 동정녀가 교리화가 됩니다. 6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공유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가 나옵니다. 이 553년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오면 마리아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처음부터 원죄가 없이 잉태되어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다. 1854년에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죄 없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낳은 이 여인이 그러면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격이 돼버린 거죠, 이 마리아가.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해지는 게, 이 마리아를 원죄 없는 상태로 잉태하여 낳은 그 어머니는 또 이 마리아처럼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일체 없으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는 매우 이상한 거죠. 로마 가톨릭이 4세기에 등장했다고 정동수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4세기하고 지금 뭔 상관이에요? 콘스탄티노스 황제하고 뭔 상관이고 로마 황제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공유회가,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그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렇게 변질돼서 우리가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 그 다음에 승천했다라고 하는, 정말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것이 로마 가톨릭다운 교리라고 한다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세기예요. 이 마리아 사상이. 일곱 성례전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성례전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뿐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이 성례전을 7개로 늘린 겁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성례전을 7개로 늘린 그 시점부터 로마 가톨릭이죠. 명제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터 롬바르두스.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7 성례전을 언급한 최초의 책입니다. 그 이전의 어떤 문헌에도 7개의 성례전을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그 신학적으로 해설을 하고 정리하고 한 책이 이 명제집입니다. 이 명제집이 왜 중요하냐? 중세 시대의 모든 대학의 모든 신학교에 필수적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교회, 우리가 서방 교회 혹은 중세 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은 무엇으로 신학 공부를 했느냐 하면 다 이 명제집으로 한 겁니다. 그게 뭐만 바뀝니까? 해설집만, 여기에 대한 주석집만 바뀌지. 피터 롬바르두스의 이 센텐시스라고 하는 이 책은 안 바뀝니다. 제4권이 성례전인데 여기서 7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연대가 대략 중요한 거죠. 언제 등장합니까? 12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7 성례전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13세기에 2차 공의회의에서 7 성례전으로 교리로 확정을 합니다. 언제요? 13세기에. 그리고 15세기에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의 정식 성례전으로 7 성례전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 결의를 했고 15세기에 결의를 냈고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고, 이때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서 그 명칭을 불러주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매우 중요한 공의회에서 일곱 성례전을 교리화한 거예요. 그럼 가장 앞선 연대가 교리화한 연대가 13세기입니다. 그 교리화하기 이전에 신학이 나와야 되죠. 그게 12세기예요. 여기 롬바르두스가 한 얘기에 이렇게 신학화되어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의롭게 되는 원인이다. 여기서 제가 이 칭의의 원인이 된다 할 때 이 칭의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다른 분이 번역을 해 놓은 부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인용을 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의롭게 되는 원인이다. 고해성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성례전적 의미를 이 롬바르두스가 자기 책에서 쓴 겁니다. 이 입장이 지금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러면 어거스틴의 사상이 계승되다가 일곱 성례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기초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착각입니다. 9세기에 이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정론 논쟁입니다. 예정론은 지금 시대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중심적 사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정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근데 9세기에 예정론 논쟁이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고트시아크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세기 예정론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거라면 그럼 사제가 끼어들어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거나 그에게서 구원을 뺏거나 하는 이 종교적 권력을 사제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못 갖는 겁니다. 왜? 사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 그랬는데 사제가 와서 아니야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성례전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정했다면 이 사제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9세기에 사제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트샤크라고 하는 수도승이 어거스틴을 공부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니 예정론이야. 그럼 우리 다 필요 없는 거야. 각자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특히 사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제들 사이에서 대단히 커다란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고트샤크를 인정하면 사제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고트샤크를 어떻게 해서든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데 사제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고트샤크의 이해종론은 사실 어거스틴의 이해종론인 겁니다. 어거스틴의 저수에 있는 그 이해종론은 정동수 목사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숙명론 그리고 국가교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세 내내 어거스틴 사상을 추구하면서도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고트샤크 이후에는 이런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잊혀진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루터 칼빈이 재현한 것입니다. 고트샤크가 어거스틴의 이해정론을 다시 부활시켜서 제시한 것이 9세기고 고트샤크의 이해정론을 거부함으로써 사제주의가 강화되고 칠성례전이 구원의 핵심 교리가 되고 로마 카톨릭의 핵심적인 원리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로부터 고트샤크 시대까지 어거스틴의 이해정론은 잊혀진 교리가 되었고 9세기의 고트샤크 이후로 루터가 등장하는 16세기 초반까지 역시 어거스틴의 이해정론은 잊혀진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동수 목사가 언급하는 것처럼 과연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으려면 최소 500년, 600년 혹은 길게는 1000년 이상 동안 어거스틴이 살아서 활동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 로마 카톨릭의 그 독특한 고유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 입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거스틴과 어떤 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어거스틴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연결하고 또 강압적이고 종교를 권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국가교회하고 연결을 하여서 어떤 논증을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동영상에서 펼칠 때 그 논증의 그 원리를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체는 지푸라기 덩어리였고 그런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망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